리 스트로베리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요. 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법률부장을 지냈던 참 엘리트입니다. 14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했고 또 많은 언론에 관련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과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핏하며 화를 내고 또 술을 즐기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트로베리 참 어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믿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내 역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 남편만큼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 남편은 너무나 냉랭한 사람이고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격려를 하죠. 자매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년여의 기도 끝에 이 남편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스트로벨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난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지 예수님 믿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거가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자료들을 찾아 나선 끝에 그의 어떤 그 차가웠던 마음, 냉랭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어떤 법률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 타당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제자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절망과 어떤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그리고 실제로 순교를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면 뭔가 분명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있었고요. 특별히 법정에서 여성들이 증언하는 것은 별로 법률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부활을 조작해서 꾸며냈다면 부활의 증인을 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었을 텐데, 굳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처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제자가 함께 있고 또 여성들이 함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7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이 떠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상처와 쓴뿌리와 죄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한참을 있다고 한다면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악취가 나면서 쥐나 바퀴벌레들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쓴뿌리나 증오나 분노나 비방이나 비난이나 한숨, 근심, 걱정, 원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거고, 그게 좀 심해지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그녀가 심각한 상처나 아픔과 분노와 열등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남성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무시받는 삶.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망, 어떤 근심과 걱정에 점철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격이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를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과 그 안아주심, 그냥 사람이 말을 잘해서 따뜻한 말을 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속에서 내가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어떤 그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녀는 정말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원망과 어떤 누군가를 향한 걱정과 근심과 어떤 누군가를 향한 어떤 그 비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도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지?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정말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지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평강과 은혜를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회복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신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뿐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차가 모셔진 곳이겠죠. 한때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그 선생님이 죽어있는 곳,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통곡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만약에 망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원만과 근심과 또 근심을 주는 그런 요소들,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무덤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극적인 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울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예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아파하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at this time. Are we perhaps like Mary Magdalene, still weeping, not realizing that Jesus has risen? Lord, help us to encounter the risen Christ. Lead us to walk with you daily in the power of your resurrection. 성도들, 혹시라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덤 앞에서 삶의 문제들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